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이정희 목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얘기했으면 나사렛 예수. 예? 우리 백정희 목사님 내가 알기엔 천천 사람인데, 그죠? 예? 뭐 천천택.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느냐? 예수님 태어나신 데는 나사렛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태어나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죠. 영아들을 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애굽에서 피신 생활을 하신 후에 유대 땅에 이제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오셔서 줄곧 살았던 동네거든요. 나사렛인 거예요. 제가 동양교회 그 자기 소개서 써낼 때 그랬어요. 전 태어난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최 목사는 어디 사람이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전 충청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0살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 모든 생각과 사고가 자랐기 때문에 짧게 살았던 그 서울에 대한 기억보다는 충청도 괴산에 대한 기억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3살 때부터 오셔서 살았던 그곳이 예수님 그 나사렛에서는 고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인구가 한 200명 채 되지 않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코 올리게 시절부터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모습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봤던 겁니다. 줄곧 지켜봤어요. 한 28년 정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나이 30이 되어서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 근방에서 하셨다 그랬죠. 갈릴리 바다. 예? 그 갈릴리 바다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쪽 우리 여기 전라도 이 진안에서 북동쪽으로 하면 저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저 대전 쪽 정도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km 떨어진 갈릴리 호수 해변의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주로 거기에 캠프를 치시고 갈릴리 해변 근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이 사역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의 항구에서 배를 타면 먼 곳으로 더 빨리 여행할 수 있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갈릴리를 당신의 사역의 어떤 중심지로 여기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갈릴리 동네하고 비교해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굉장히 후미진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안 가서 어디 살아요? 그러면 동양에서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자기네들이 의례껏 소위 말하면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산골에서 온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일 멀잖아요, 사실은. 예? 동양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사렛이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후미진 동네여가지고 이게 마음 먹고 오지 않으면은요 들리기도 쉽지 않은 곳이 나사렛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나사렛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설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목욕탕이 완비된 로마 군인의 주둔지가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즘에 이제 미군 부대를 굉장히 잘 꾸며놓으니까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땅에 외국 놈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미국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종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조금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요 완전히 동물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로마군의 주둔지가 어디였어요?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 마치시고 이제 이 나사렛 고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셨는데 2절 보세요. 2절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제가 이제 이전 이야기들을 꺼내서 미안한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행했던 그 가버나움을 주님이 떠나셔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남서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40km 정도를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나사렛에 갔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문전박대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 회당에서 어떤 그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만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향 사람들이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라고 권유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아마 놀랐던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래놓고 뒤에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네 마을같이 후미지고 외딴 동네에서 자란 그 청년 예수가 이런 참 기가 막힌 가르침을 가르치네, 위대한 지혜를 얻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주님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래놓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래놓고, 근데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이 좀 있어요.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지혜를 얻었고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 이제 의아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절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사실은 원어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어감입니다. 놀라긴 놀라는데 뭐냐면 약간 좀 그 의도가 불순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어째 저것이?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3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했대요?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적어도 3살부터 30이 되기 직전까지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처음 오셔서 이제 갈릴리에서 공생애 사역하시고 또 다니시다가 여러 얘기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끌고 내려가려고. 자, 그런데 이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들어는 보자. 들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자꾸 이제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미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2절 뒷부분 뭐라 그랬어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약간은 좀 뭐라고나 할까? 의심하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아니면 사탄을 힘입어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공생애 사역하기 직전까지 아버지의 생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일 했어요? 공사장에서 목수일 하셨어요. 목수일 하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비천한 어떤 잡부였던 예수님을 다른 랍비들처럼 다른 랍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유대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러 해 동안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랍비라고 사람들이 세워주고 그 가르침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뭐 대학을 다닌 경우가 없잖아요. 누구 밑에 들어가서 배운 그런 어떤 그 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재밌어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1세기 근동 아시아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아까 제가 누구야 백권사님 보고 천천에서 오셨다 그래, 천천댁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너 네 집 아들이야, 보통 옛날 시골 살 때 보면 묻지 않습니까? 네 애비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비슷한 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죠. 왜 그랬을까? 예? 아무리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거든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치더라도 그들 문화에 따라 여러분 이 기명을 한다면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면 이게 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사렛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자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았을 때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임신을 들고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아마 수군거렸던 모양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이 가십거리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근본도 없는 놈이 뭐 이런 표현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다가 아까 제가 마가복음 3장의 얘기를 했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 3장에도 보면 이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언급한 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것이 뭐 씨지 않고서야. 나사렛 사람,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와서 우리를 가르쳐? 더군다나 안수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네? 고질병에서 고침을 받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곱게 안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본 다음에도 저거 뭐 우리로 얘기하면 저 쇠실 어느 댁 뭐 첫째 아들놈 아니야. 그 근본도 모르게 태어난 놈 그놈 말이지. 그러면서 그 형제지간도 그놈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란 놈 아니야. 근데 저것이 뭘 가르친다고? 저것이 병을 고친다고?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3절 뒷부분을 보면 아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척한지라라고 얘기하죠. 네?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것이 근본도 없는 뭐 이렇게 가지고 그거 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1세기 근동아시아 여러분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가면 아마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척해요.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주님이 아시죠? 이 자기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시고 속담을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존경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고향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나돗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습니다. 아마 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기는요, 우리가 자란 그 과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5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주님이 지금 이 나사렛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기적들과 이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갈릴리의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또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또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자기가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옷에 손을 대는데 어떻게 실제로 병이 나았어요. 심지어 바로 어제 사건, 이 열병으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까지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치셨습니다. 다시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는요,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업신여겼던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절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동그라미 딱 된 거 그 앞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누가 이상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 자기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 그럴 리 없겠으나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이런 기적과 능력을 믿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만약에 따랐다면 아마 갈릴리 근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네? 아마 나사렛 동네 한 200명 정도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가호호마다 다 방문해 주시면서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요. 네? 그들이 앓고 있는 고질병에서 그들을 고쳐주셨을 것이고요. 귀신도 떠나가게 하셨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참된 기쁨을 그들이 아마 얻어나갔을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6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5절 뒷부분에 보면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얘기합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표현 써서 뭐하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복에 겨웠다. 예? 그 다음에 뭐 밥상을 걷어찼다. 예?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찼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지금 자기 그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뒷부분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시게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뒤따라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 1절부터 6절 이 상반절까지를 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들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건 뭐 꼭 믿음의 일에 관해서뿐만 아닙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무엇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도 많이 아는 체 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어설피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르칠 때 제일 가르치기 힘든 대상이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얼마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기가 어렵다 그래요. 예? 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다 안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말해도 설령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라 하여도 이 가나안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28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럼 네 집 아들인지 내가 다 아는데 거기서 뭐 선한 것이나? 예?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봤을 때 예수님 무슨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변변히 뭐 남들에게 존경받는 납비라고 하는 그런 직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수로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 없음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권사님 눈 뜨세요.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가 물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까? 예?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예?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교훈을 주시며 때로 내가 죽을 것 같이 절망하여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도 달리다굼하시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기록들이 얼마나 있느냐 물었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대답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없다면, 만일 없다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피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아닌 이건 뭐예요? 무대뽀예요, 무대뽀. 막가파식의 믿음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제일 말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예 무식한 분들은 들으려고 해요. 근데 어설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그 고집으로 덧칠하기 때문에 신앙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 흔적도 교훈도 여러분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냥 뭐예요?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조화 같은 인생이에요. 향기도 안 나고 생명력도 없고 이런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으셔서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기적을 행하시기를
내어드리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